우리 옆에 분하고도 우리 눈으로라도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그 큰 평강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어컨을 살짝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T 공동체 학습을 현재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좀 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인도자 분들이 마친 분들이 또 하는 그 대회 다 이렇게 듣지는 못하고 또 결제도 있고 해서 그 참관해서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참여하시는가를 잠깐 참관해서 보게 되었는데 온라인이라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아주 다들 활발하게 함께 참여하시고 즐겁게 또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또 새로운 어쨌든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해야 할 것들을 또 배워가고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그 가정 예배를 원래는 11월부터는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여러 틀들을 준비하고 준비도 해놓고 했는데 제가 먼저 좀 진행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가정에서 또 한 주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기에는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저희가 계속 수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 신앙인의 가정 예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좀 더 준비해서 나오기 위해서 한두 주 더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 할 때 우리 전체 성도님들한테 가정 예배의 틀을 제공하고 또 공지하고 가능하면 온 교회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문화로 이 가정 예배가 다시 부활하고 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저녁 시간에는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가 형통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은 그 한 편 한 편들이 다 은혜가 있고 또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또 현실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은 시편을 기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게 좀 도입하려고 준비하면서 볼 때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앱에서 성우들이 모든 그 성경의 내용들을 다 그 역할을 맡아서 성경 전체를 녹음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 드라마 바이블 이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도 하여튼 그게 전체적인 성도의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흘러가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새로운 형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바이블 앱을 저희가 교회에서 적용을 하고 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또 뒤로 하고요. 네. 그 성경 그 프로그램 속에서 어쨌든 그 읽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성경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일독을 하고 이독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날짜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으로 시작하고 본문을 신약과 구약을 읽고 시편으로 마치는 이러한 구조로 해놨어요. 그래서 시편은
그냥 하나의 기도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뭐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 뭐 150편, 119편, 뭐 다양한 말씀들 성도님들이 뭐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죠. 개인적으로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시편 37편을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늘 저에게 힘이 주고 위로가 됐던 말씀인데, 이번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37편의 말씀이 또 다르게 또 함께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한 것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보면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또 그런 권선징악의 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내용들도 영상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접하게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사기를 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착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더 당당하게 살고, 힘도 있고 세상 말로 돈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원하는 데 다 이렇게 보내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꾸 그 악한 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빼앗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주변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 가지 반응이 여기서 나오는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 보통 주변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이 뭐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간에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불평하는 반응, 불평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시기하는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8절에 보면 또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이러한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 악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면서 일반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이, 이제 불평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8절에 보게 되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뭔가 불의한 일을 겪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이 부조리한 현상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불평하게 된다. 불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하게 되는데,
시기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시샘한다는 뜻도 있지만 시샘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시샘이 같은 말이죠. 그 부러워한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한다라는 말이 부러워한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참 이상한 마음 같아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부러워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서 미워하는 마음. 어쩌면 그 마음에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리고 그 명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 그리고 자녀들의 그런 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이걸 또 보게 돼요. 8절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분노의 감정, 분을 품고 노를 바라는 거죠. 더군다나 저는 몇 번씩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했지만 이렇게 세상의 부조리를 일부러 끄집어내면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면 그때 옛날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여튼 가이좌이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분노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그거다 짐승 같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라고 오히려 옆에서 부채질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냐? 불평도 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분노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악인이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뻔뻔하고 그런데도 잘되고 누리고 그 후손까지도 그 권세에 기생해서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부조리함을 보면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달라요. 하나님은 분노하지 말래요. 그리고 시기하지도 말래요. 불평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저도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는 매주 교회 나오고 청년 때도 그랬고 매일 교회 나오다시피 하고 찬양 테러도 봉사하고 찬양팀도 하고 그 주일날 보니까 이게 청년 때 한참 열심히 할 때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하는 걸 따져보니까 열 몇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 아마 그런 기억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열심히 하는 분은. 그런데 제가 학교 친구는 그냥 교회만 주일날 그때 표현으로는 꼴랑 교회만 한번 딱 갔다 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자꾸 많고 마음도 힘들고 한데 이 친구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 되고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그 친구는 교회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좀 컨닝도 하는 것 같고 할 거 다 하는데 그 친구는 항상 태평하고 편안하고 저는 조금만 해도 뭔가 죄책감 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불평이 들어요. 솔직히 좀 부러운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그때 제가 정말 그때 보니까 그 친구는 믿음의 3대 4대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때 제 해석으로는 믿음의 3대 4대만 흘러가도 그냥 거저 주시는 복이 근데 그 거저 주시는 게 아니겠죠. 쌓아놓은 복이 흘러가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징계를 미루셨다는 것처럼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으로 이미 그 집안은 그래도 그 큰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그가 막 뭔가 세세한 잘못들이 있는 것 같아도 방향은 항상 맞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미 대로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게 참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주님,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좀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음에는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분노하지 말라 하는데 정말 그 부정직하고 불의한 그래서 뭐 젊었을 때는 그래서 막 깃발도 들고 대만에도 뛰어가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모습 했다 하면은 막 분노의 감정들을 표출하고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불평은 꼭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은 안 보이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더라. 그리고 시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에 본인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그거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것에 자기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도 그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쫓아갈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노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면서 왜 음악이 아멘을 할까요? 분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히려 뭐라고 한다겠죠? 악을 만들 뿐이다. 분노하게 되면 악을 만드는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지극히 정당한 거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악에 빠지지 않게 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라고 분노의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뭐가 되느냐? 보게 되니까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을 철저하게 제어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세월을 살고 이 세상의 구조를 인간이 어떠한 사람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정말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이 정의로운 분노를 품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정의로운 분노라는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자신이 행하는 악, 또 자신이 행하는 거짓, 자신이 행하는 더러운 행동은 상대적으로 그 악과 비교해서 판단하고 자신의 악을 정당화하고 포장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 좋지 않은 예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예를 드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예는 자꾸 생각나는 게 그건데 뭐 혹시 뜻이 있을지도 모르죠. 바람피는 남편이 아내한테 걸렸어요. 잡혔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깨닫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내가 잘못했고 당신한테 아무 할 것도 없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 없으니 당신의 처분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끊임없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그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쫓아가서 자녀를 그따위로 괴롭혔냐고 막 쫓아가서 비난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에서 나오는 그럼 이혼을 하겠다, 이자를 주고 이혼을 하겠다, 그것도 안 하겠다 하면서 쫓아가서는,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가지고 아들 교육 이따위로 시켜가지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네가 잘못했잖아. 너는 이런 대우 받아도 당연해. 근데 그게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악함이구나.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얼마나 배신감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악 때문에 내 악이 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악 때문에 내 악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나의 악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악한 자들의 형통함, 그 불의함을 보고 정의로운 감정에서라도 분노의 감정을 품지 말아라. 왜? 네가, 너의 악이 터져 나올까? 너도, 사실 그 말은 너도 같은 자가 될까? 하나님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같은 자가 될까 염려한다. 그래서요, 이 분노하는 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가 정당한 분노라고 하지만, 그냥 오늘도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태극기 집회를 하시거나 촛불을 들면서 앞에서 막 분노하면서 하는 분들의 눈빛을 보면요, 좀 위험해요. 누군가의 증오를 쏟아붓고, 물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그 악을 지적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요, 거의요 막 살기가 껴 있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말들을 해요. 더러운 말들을. 그래도 성경에서는요, 예를 들면 크리스천이라도 정말 이것도 그냥 제가 정죄하거나 하는 게 아닌데,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권위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아직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났는데도 대통령이라고도 하지도 않고 별의별 말을 하고 별의별 표현을 하면서 정당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치우칠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에베소서에서 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 감정이 정당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그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아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가장 보편적인 발음이 불평이라서 불평은 계속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악을 보면서 분노를 터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너무 보이니까, 차라리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면 사람들이 보이니까 더 분노하게 되겠죠. 불평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래요. 그게 뭐냐? 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신다. 그 믿음으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뭘로 나타나느냐? 23절로 나타나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다음에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정하신 길로 가는 그 길을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하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가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세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모습이 어떻게 오늘 다윗은 묘사하고 있냐면 그것을 3절 이렇게 말하고 3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3절부터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예.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악한 자들의 형통한 그것을 보지 말고 그 악의 모습을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내 마음에 주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의지하면서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오히려 너는 더 선을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확신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해석으로 번역본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술에 취해 살고 이 더러운 세상 하며 도박에 빠져 살고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그걸 핑계 삼아서 내 쾌락대로 살고 이래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아주 크리스찬들은 오늘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에 크게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의인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이 형통하고 악이 막 창궐할 때 그 속에서 그 불의와 그 불공정을 보면서 이 성도가 고통 속에 살지만 그 악을 바라보거나 악의 어떠한 그 과정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악에 빠지게 되는데 이럴 때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저들이 어떻게 사는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길을 나는 가겠다. 예, 저들은 분노해도 나는 웃을 것이다. 저들은 거짓을 행해도 나는 정직하게 살 것이다. 저들은 사기를 치고 거짓으로 속이지만 나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학업의 현장에서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는 살아가겠다.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이러한 믿음을 눈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 일일이 찾진 않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 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성실하게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풀같이 배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그리고 보면 그 악의 자녀들이 형통할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악의 자녀들은요 찾을 수 없다고 해요.
마지막에 의인의 후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 안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오늘 그 말씀 나오지만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할 또 땅을 못 얻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을 실제 이 땅에 부도 주시지만, 땅은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항상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여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분에게는 그와 함께 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안이에요. 그 돈이 있고 잘 되고 앞에서는 뻔뻔하지만 잠자리를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죽을 때도 눈을 못 감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시느냐? 그의 삶에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보면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은 악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느냐, 다 불평하고 원망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더욱이 이 세상 세태가 정말 악할수록 그 악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의인의 마음에 상처가 돼요. 악에 치우치게 돼요. 그럴 때에서 더욱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질 거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석궁과 빛처럼 그래도 선을 행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보더라도 남서울중앙교회당에 부름받은 그 교회들을 보면 뭔가 왜 저들한테는 저런 성실함이 있을까? 왜 저들의 삶 속에는 평안함이 있을까? 왜 저들은 저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간증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남더라고요. 마지막에 하늘에서는 상급이 다르고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은 여기서 끝나지만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영원히 누리는 상급인데,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악이 창궐하고 악한 자가 형통할 때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고 또 아픔을 겪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나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또 아픔 속에 있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약속하신 그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